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은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다. 또 19절은 모든 생명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방탕에 빠져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삶,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허망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총명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기억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전혀 영적 감각 능력이 상실되어버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담 안에 갇힌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의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선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렇게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영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의의 옷을 입었다. 너희의 심령이 새 단장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은 나의 옷이 아니에요. 나의 더러워진 옷은 이미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새 옷을 나에게 갈아입히셨죠. 그 새 옷은 예수님이 입은 옷, 의의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는 새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계급적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계급적 질서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새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4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의 감각이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 능력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감각 능력이 생기니까 과거에 살았던 그 죄와 허물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요.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명한 사람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저는 34살 때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여러 번 사업을 개인사업 하다가 실패를 제가 했거든요. 실패를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 제가 술집을 찾아들게 되고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기가 나타나고 또 그와 더불어 담배도 그냥 주장창 하루에 한갑 반씩 피워도 되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랬던 것을 좀 만회해보고자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도박에 이렇게 탕진해 가면서 제가 그 젊은 날을 제가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회생할 길이 없어요. 빚은 엄청나게 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저는 야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면은 어떤 신의 의지에 살아가느냐 그렇게 제가 말했던 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신앙서적 하다가 이제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제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 6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제가 사는 동네로 친구가 한 명 와서 전화를 했어요.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나가서 그 맥주집에서 술 한잔 하려고 딱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한잔 딱 들이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딱 가슴이 먹먹히 막혀가지고 도저히 술을 제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헤어져 집에 왔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에 한갑 반 정도 이 담배를 피우는데 새벽녘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담배에 딱 불 켜고 나가다가 한몫 쭉 빠는데 이게 딱 멈춰버려 계세요. 도저히 담배 연기를 제가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담배 피우는 걸 포기하고 근데 신기한 일은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34살 때부터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64세인데 지금까지 담배 한 모금 빨아본 적이 없고 술 한 모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도박에 심취해가지고 빠찡코, 포카, 고스톱, 바둑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그런 친구들과 한 번도 제가 이제까지 전화 한번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은혜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 허적거리는 인생길에 내가 좀 뛰쳐나오고 싶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신앙서적 읽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제게 사실 뭔지는 몰랐지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하루 상관 24시간 안에 그토록 나를 즐기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뭔지를 몰랐는데 한참 지나서 나서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보는데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질서하는 삶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어떤 다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싫어하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내가 뭘 모르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이 단정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잖아요. 순결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하고 순결한 영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함께 합류하여 살아갔는데 이제 성령, 거룩한 영을 받고 나고 보니까 이제 그 영이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이에요. 말 그대로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집을 짓고 나와 살림을 차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곧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거룩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근심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함을 하면은 가장 먼저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실패하시면 내 마음에 순간적인 은혜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자불안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언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고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는 정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하지만 본문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사는 요구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뭐인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본질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마음을 속이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보이스피싱, 이게 전화, 남 모르는 전화 참 받기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사기, 뭐 중고나라 사기, 아무튼 사기. 이제는 이 사기고 거짓말이고 내놓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익이 되고 뭔가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저는 참 한 10일 정도 기간 안에서 이 나라에 돌아가는 걸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거짓말을 하고 검찰도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뻔히 보는 앞에서 누구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 그렇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기만을 지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거짓 사랑, 거짓 증언, 거짓 약속, 거짓 정보, 거짓 계약, 거짓 역사, 거짓 기록, 거짓 뉴스, 심지어는 성경도 거짓 교리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 거짓을 만나면 뭐든지 비틀어지고 파괴되고 온전한 것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거짓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요한복음 43장에서 44절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아담 부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 선악나무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 부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만약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살짝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들고 자기는 진짜를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늘 불신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한 발 이렇게 담갔다가 조금만 이태로는 얼른 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까이 하면 손을 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발 담갔다가 사사사살 조심해가지고 조금만 삐딱하면 얼른 빼야지. 이런 그 수의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탄의 영이, 그 사탄의 암수가 우리의 심령 상태를 현재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늘 성도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속여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암수를 개발하여서 가리고 또 가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공하는 것은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저것을 가지면 내 인생에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꼼수입니다. 이 거짓의 연결고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 거짓의 연결고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쫓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놓은 거짓 자아예요. 거짓 허상입니다. 참 본질이 아니에요. 거짓 자아는 나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이 항상 먼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늘 내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 자아에서 나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위선, 가식 이런 단어들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허상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사기도 해야 되고 비유를 맞추기도 해야 하고 상황적인 순발력과 운변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오직 추구합니까?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만수를 가지고 내 자신의 진실성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람은 뭔가 어려운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파괴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비굴해지고 초라해지고 더욱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도 없고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날 징계하셨나? 자기 자체의식과 고립의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통 혼란스럽고 변개스럽습니다.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만 가슴에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본인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기만하고 나아가서는 그 기만 때문에 서로를 향한 신뢰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의 가장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신뢰감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무엇을 기반으로 물건을 삽니까? 신뢰감이죠. 작은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도 모든 기반의 신뢰감이에요. 그 기반을 통하여서 물건이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감이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어떤 좋은 배려를 하고 어떠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허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사소한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실한가에 대해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옳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져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참된 사랑이 거기에 싹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이 반복되면 일상화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선한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이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한 마음의 작동이 어느 순간에 희미해지고 희미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매번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걸 어기고 그 경계를 넘어서다 오면은 이제는 그 담장이 점점 허물어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아주 희미하게 돼버리죠. 경계가 없는 집, 담장이 허물어진 집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도둑놈이 맘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농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집집마다 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쥐들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때 다닐 때 학교에서 한 번씩 때가 되면은 숙제를 내줘요. 쥐꼬리 잘 나오게 숙제예요. 그 쥐꼬리를 잘 나오려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약을 넣고, 간단히 기목에 지약을 넣고 또 뭐 덫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으면 갖다가 쥐꼬리 딱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가서 숙제 과제했다고 제출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쥐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교묘하잖아요. 두 가지 정도는 해야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쥐가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담장을 잘 쌓든지 창고를 잘 짓든지 아니면은 먹잇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거짓말은 우리 인생의 쥐새끼입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면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세 번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눈속임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만족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꾸며내고 지어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로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해방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기 전에 우남동에서 제가 개척을 했고, 아무튼 어쩌다가 이쪽에 이사 올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교회를 그때 계약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생긴 해프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제 기억으로 6억 5천인가의 그 사랑방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게 와서 담당자를 제가 만났죠. 담당자 얘가 뭐냐면 진주엠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광주지사였습니다. 지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담당자가 자기에게 회사에서 본사에서 모든 여기에 그 계약권을 인수인계해 줬다. 나를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고 이 건물을 사고 싶으면은 커미션을 5천만 원 주면은 지금 6억 5천인데 내가 뭐 5억 5천 정도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을 더 우리는 이익 보지 않습니까? 1억이 갭이 생기니까 5천만 원 커미션이 주면 5천만 원 깎아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제가 나빴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목사를 뭘로 알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너무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고 종이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참 기분 나쁘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의 마음에 너는 정직하게 행해라 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3번 만났습니다. 이 소장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6억 5천에서 단 10원짜리 깎지 않고 다 줄 테니까 그렇게 계약을 합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고 나한테. 이 사람이 기다려보라는 얘기는 다른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금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다 팔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3번 만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건 정상적인 계약도 아니고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당신 지금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까는 본사에서 이 건물을 매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은 내가 좀 복잡하니까 좀 자르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회장한테 전화하고 서울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담판을 지었어요. 이 건물은 교회가 들어설 자리니까 매매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 3개월 정도 딜레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교회에 팔겠다 해서 이제 이 건물을 가서 거기가 사게 됐습니다. 사게 됐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이 여기 영업소장이 하는 일을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잘리게 됐어요. 잘리고 얼마 후에 한참 있다가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한테서, 이 소장한테서.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전화해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누구십니까? 누구누구요 하면서 목사님 그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나를 그렇게 좀 강하게 말리시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울면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3번이나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건 정직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최소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존귀 여겨주는 거,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당신과 나는 한 몸이구나, 한 지체이구나, 나를 이렇게 네가 당신이 귀하게 대접을 하고 있구나,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열매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대한 상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를 대하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충만